네, 오늘은 진정한 회개가 있었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1장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 사는 것에는 성공했지만 그 땅에 사는 거주민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가서 살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차원이라면 이들은 성공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절반의 성공이 있었지만 그것 안에는 불순종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쫓아내지 못한 이유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처럼 보여졌지만 이후에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훗날 쫓아낼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강제 노역을 시키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이죠.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버리는 것보다는 그들을 부려먹는 것이 본인들에게 있어서 훨씬 더 경제적이고 이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 내용은 그들의 생각에는 이득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불순종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잘못된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교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사시대 내내 이들의 모습은 교정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들의 불신앙과 잘못된 행동들을 책망하시고 바로 잡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조금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왔다라는 내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보통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듯 여호와의 사자가 이동 경로를 보여주는 것 같은 내용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그렇다면 그 지명이 의미하는 바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길갈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여호수아의 그런 인도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드디어 약속의 땅인 요단을 건넌 내용이 여호수아 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요단강에 들어가게 되자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게 되었고 한 곳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을 건넌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여호수아에게 각 지파별로 돌을 하나씩 준비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12개의 돌을 세워서 기념비를 세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길갈이라고 짓게 되죠. 길갈의 뜻은 굴러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어떠한 내용인가 하면요.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라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만드십니다.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되지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선민으로서의 자격을 주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는 할례를 행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하심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 관계를 충실히 행하게 하시겠다라는 뜻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서 삼았다라는 증표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 약속의 땅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또한 무엇보다 길갈에서 여호수아는 군대 장관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모습이 여호수아 5장에서 또 보여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 여호수아를 만나 주신 것은 어떠한 내용이겠습니까? 여러분, 군대 장관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전쟁을 앞서 지휘하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즉 가나안 정복 전쟁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싸움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그러면서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는 내용이 나오죠. 모세에게 행했었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여기서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신을 벗으라는 게 어떤 뜻인 것 같습니까? 신은 이 당시에는 이 더러운 것들로부터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을 신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 하나님이 계신 곳은 더러운 곳이 아니라 거룩한 곳이지요. 그래서 신을 신을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서 전쟁을 치르게 하시겠다라는 내용이 보여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싸움이죠. 곧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싸움에서 그 약속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길갈이라는 곳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수많은 약속이 맺어졌었던 특별한 의미를 가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갈로부터 하나님의 사자가 여기 보김까지 올라왔다라고 하죠. 보김이 어디냐라는 내용은 쉽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이 보김이 어디인지 나타나질 않습니다. 다른 성경에서 이 보김이라는 것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보면 4절과 5절을 보게 되면 그 지명의 의미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4절과 5절 앞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여기 나오는데요. 보김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우는 자들이다 라는 그런 뜻을 가졌습니다. 보김이라는 지명은 특별한 지역을 나타낸다 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책망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 높여 울었기 때문에 붙여진 별명과 같은 뜻으로 불려지는 것이 바로 보김입니다. 사실 보김을 대부분의 학자들은 베델을 가리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뒷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베냐민과 전쟁을 치르지 않습니까? 이때 두 번씩이나 베델에 모여서 보김, 큰 소리로 울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가나안 주민과 계약을 맺은 일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 내용 또한 이 베델과의 연관성을 증명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곳을 베델이라 생각하는 겁니다. 즉 사사기를 쓰는 기자가 이와 같이 이 하나님의 사자의 경로를 길갈에서 보김까지라고 이례적으로 기록한 것은 처음 약속을 맺은 바로 그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이스라엘을 책망하러 오셨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행로를 지금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오신 이 여호와의 사자는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책망을 하고 있습니까? 1절과 2절이 그 내용인데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네, 이렇게 말씀합니다. 책망의 이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와 언약을 맺은 내용들을 다 지켰다. 그래서 너희를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너희는 나와의 약속을, 그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시죠. 이 언약 백성이라는 말은 그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과 그 맺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 아주 마땅한 행위입니다. 신명기 7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이들은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낼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떻게 명하시냐 하면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과 어떠한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그들과 결혼도 하지 말라고 하면서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결혼을 하면 그들에게 유혹을 받아 타락을 할 수 있어서 다른 신을 섬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라는 그 내용이 신명기 7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하신 일들을 지금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렸다라는 내용입니다. 가나안 주민들을 진멸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들을 노예를 삼아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들의 불순종을 행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하는 내용이 2절 마지막에 나오죠. 무슨 내용입니까?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는 내용을 이야기하십니다.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께서 매우 섭섭한 것 같은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만 불순종한 자들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네, 징계일 수밖에는 없죠. 예, 징계.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그 징계의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무엇입니까? 내가 가나안 원주민을 너희들 앞에서 쫓아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불순종하여서 나와 맺은 언약을 깨트렸으니 나도 너희와 맺은 언약을 준수할 필요가 없어진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계약이죠. 서로가 지켜야 하는 내용입니다. 서로가 지켰을 때 의미가 있어지는 겁니다. 상대방이 그것을 깨버렸는데 상대방은 끝까지 그것을 지켜야 할 의무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굳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이제는 없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 그게 뭐가 그리 큰 징계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훨씬 더 의미 있게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민수기에서 이 일에 대해 경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나와 있는데요. 민수기 33장 55절과 5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며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라는 내용도 나오게 됩니다. 자신들에게 유익이 될 것 같아서 남겨두었던 이 가나안의 족속들 때문에 괴로움을 겪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들이 믿었던 신들이 자신들에게 올무가 되게 만들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올무가 무엇인 줄 아시지요? 새나 짐승을 잡기 위해서 쓰는 올가미입니다. 거기에 한번 걸리면 빠져나올 수가 없지요. 발버둥 칠수록 더 세게 올가미가 올가맬 뿐입니다. 결국은 죽을 수밖에는 없게 되는 겁니다. 걸리지 않아야 하든지 일단 걸리게 되면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런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 그들을 진멸하고 쫓아내야만 한다라고 수차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한편으로는 우리는 이러한 생각도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고 가나안 족속들은 싫어하셨다라는 이런 생각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가나안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우상과 악한 그들의 문화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원주민을 진멸하고 쫓아내라고 명령하신 것도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의 그 악하고 더러운 문화에 대한 심판이지 가나안 민족에 대한 인종적인 편견을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원주민에 대해서 인종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 성의 라합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올 수 있고 하나님의 족보 안에 예수님께서 태어나는 그 족보 안에 이름이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비록 속임수를 통해서 계약을 맺었지만 어떻게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면 누구라도 가나안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나안 원주민을 쫓아내라 라고 명령하신 것은 우상 숭배자였었던 이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지 않고서는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진정한 약속의 땅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속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오히려 강제 노동을 시키는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눈에는 이익을 가져다 주는 방법으로 보였지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올무에 빠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되었어야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는 내용이라면 그것은 결국 나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장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처럼 여겨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선의 결말을 가져온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시려고 징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실 거라면 굳이 이러한 말씀을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알아서 이들은 망하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할 생각이라면 그냥 망하라고 가만히 두셨을 겁니다. 하지만 살리고 싶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정말 그렇게 하다가는 망하고 만다라고 지금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의 마음을 갖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징계를 하신다라는 내용이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표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징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였을까요? 우리가 앞서서 4절과 5절 말씀을 읽어보았는데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메시지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표현을 하고 어떠한 모습을 보여줍니까? 소리 높여 울었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울었다라는 뜻의 복임이라고 지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사실 울었다라는 내용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회개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생각을 또 할 수 있느냐 하면요, 그들이 단순히 울기만 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그동안 지은 죄의 용서를 구하는 속죄제와 헌신을 다짐하는 번제를 이들이 드린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요, 이들이 이렇게 보여준 회개의 모습이 이들의 삶의 모습에서 구체적으로 지속되지 못한 것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회개의 모습이 이 당시의 상황에서 감정적으로만 흐르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이들의 삶을 바꿀 만한 변화를 일으키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진정한 회개를 했다면 그들이 쫓아내지 않고 노역을 시키고 있었던 가나안 원주민을 모두 쫓아내는 모습을 보였어야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당연한 모습일 겁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후에 살펴볼 내용이지만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2장 11절에 나온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울었고 제사도 지냈지만 변화의 모습까지는 가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복임의 눈물과 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실제적인 변화의 모습은 가지고 오지 못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상 이들은 지금 당한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러한 모습을 보였지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 그것은 단순히 불순종으로만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는 책망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실 수밖에는 없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나타날 때 우리는 속히 회개하는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눈물의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복임, 즉 우는 자의 모습으로 이 당시에 사람들이나 상황을 모면할 수는 있어도 결국 하나님을 우리가 속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했으면 회개한 대로 살아가야 하고, 기도를 했으면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보여야 할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대단한 일을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바뀌는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교훈 삼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혹시라도 불순종하는 순간이 생기더라도 우리는 속히 회개하여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된 모습이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때에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는 내용이 아니라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